네, 고린도전서 28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아마 한 번만에 좀 하기는 다 힘들 것 같고요. 그게 제가 가급적 시간을 좀 길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좀 정리하듯이 말씀해 놓은 게 있고, 뒷부분에 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분리된 말씀은 아니고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이제 전하는 모든 내용은 그 뿌리를 두고 있고,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일관되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견지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본문 중에서 23절, 24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한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도리에 관계된 것인데, 유익은 그냥 물질적이거나 마음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이나 금전적인 이익이나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존재로서의 어떤 유익한 가치, 그런 걸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씩 드는 예로, 예수 믿으면 죄가 없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이제 막 살아도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해도 되고 주점에 가서 막 술 마시면서 여성들과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그래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제 존재론적인 복음을 늘 전하다 보면,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죄가 없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반문들을 해요. 그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신분이나 이런 걸 대학 교수고 똑똑한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다 그런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그게 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거듭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 거듭난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이 의도하는 생명대로 났는데 그냥 그대로 살면 되거든요. 살면 되지, 거기 노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두 번째 큰 증거가, 정말로 자기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기도를 회개로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있겠습니까? 죄 있는 하나님 아들이 있을 수 있나요? 죄 있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고 그걸 회개한다? 이건 완전한 모순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순 앞에서 내 신앙이 그러면 이게 정말 온전한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인지 몰라도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이 존재론적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제 안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얼마나 노력해야 내가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렀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해야 이제 그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이는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해라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그리스도 거듭났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 이제 앞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나도 뭐 부인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나도 복음에 필요한 어떤 그런 비용을 교인들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 급여를 받듯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한테 의탁해도 된다. 그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겠죠. 그랬는데 뭐 바울 사도는 그렇지만 나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실제로 이제 바울 사도는 천막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뭐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주변에도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뭐 루디아라는 아주 큰 부자도 있었고 빌레몬이라는 정말 그 이름 자체가 유력한 자예요. 빌레몬이란 말의 뜻이 정말 뭐 이제 진짜 유력한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은 뭐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 신분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떤 그것을 이렇게 크게 내세우진 않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성도들이 자꾸 자기 걸 내세우니까 그럼 나도 내세울 거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작정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정말 거듭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이렇게 하면 벌 받겠지. 또 어떨 때는 뭐 그렇게 선명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는 게 자기 안에 분명하면은 뭐 안 하겠죠. 뭐 물론 유혹을 못 이기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제어가 되겠죠. 그런데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조를 세전으로 해야 돼? 세후로 해야 돼? 이런 거. 이게 대한 가이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11조를 해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럼 내가 세금 전에 급여에 명시된 금액을 갖고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전 세후가 예를 들어 연봉 한 1억쯤 되면은 그 11조의 금액이 몇십만 단위로 바뀌어요. 10만 단위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11조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한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굉장히 난처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동이나 행위나 또 생각이나 마음의 욕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실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신다라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실 때 아담한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 죄를 사회나 세상이 죄로 여기는 것을 죄로 여기는 어떤 그 범죄를 행하지 않는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저도 아버지가 있고 제게도 아들이 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상단이나 하단이나 어떤 행동이 아버지와 나와의 그 혈연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고, 또 저희 아들에 대해서도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이 아들과 나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억지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가능한가? 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아들의 어떤 행위가 혈연을 끊을 만한 행동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열받아가 호적에서 뭐 뺀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결국 또 아버지와 아들로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라는 어떤 이 신분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이거 반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욕심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딱 실행하고자 할 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버림을 받을까? 지옥에 갈까? 이런 고민을 한다? 내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면 그런 염려를 안 하는 거죠. 물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어떤 책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떤 사탄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그렇게 변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신앙은 사실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양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거듭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본성이 됐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을 이끄는 본성 자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나면 우리가 죄가 없고 자유롭다 이렇게 했을 때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도 그러면 살아도 되냐, 술 마셔도 되고 도둑질 해도 되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는 자기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본성, 그 거듭난 생명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달아요. 사람이 보면은 태생적으로 좀 그 성품이 고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태생적으로 마음이 되게 선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성품이 그렇다, 본성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성이 선량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나쁜 짓을 좀 하락해도 잘 못해요. 전을 펴놔도 사실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어디 가서 남을 해코지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 이런 게 그리스도의 본성이 아닙니다. 도적질하거나 막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본성 자체가 어떤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는데, 유익은 뭐 어떤 금전적인 유익이나 심리적인 유익이 아니라 존재 정체성으로서 가치, 인간의 가치로서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런 취지를 갖고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뭐 금전적인 유익이나 어떤 노동적인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이제 내가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십자가의 기본 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 거예요. 다시 방금 말씀드린 이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 병정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본성 자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왔으니까 신령을 갖고 막 억지로 참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참아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부모가 어린 애들보다 능력이 모자라서 애들한테 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한 40살 뭐 한 이 정도 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더 뛰어나요. 그런데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라는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성이 딱 그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본성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을 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라는 본성은 그래 너 옳다라는 그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막 그 주장 앞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애한테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부모처럼 그리스도의 본성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이렇게 한다면 앞서서 뭐 이야기했는 여러 가지 뭐 우상숭배나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2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23절, 24절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그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걸 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에 영광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